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이뤄야 된다 하면서 달란트 비유 아시죠? 문화 비유, 또 포도원에 두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비유, 또 포도원 농부가 뭐예요? 아침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비유, 또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에 그 맡은 소작인들이 그 사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유, 많은 것들이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유를 쭉 살펴보면 정말 일꾼도 일꾼다운 일꾼이 있고요. 어떤 일꾼은 참 못됐다. 요즘 말로 뭐가 없다? 네? 싸가지가 없다. 저는 이 싸가지가 뭔지 몰랐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근데 어느 임직식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서울에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 문에는 4가지가 써 있대요. 숭인문, 숭의문, 숭예문, 숭지문. 그러니까 인의예지. 유교를 국교로 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4개의 문을 세우면서 인의예지를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표현됐다고. 그래서요, 배움은 뭐가 없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배워야 돼요. 좀 안 것 같은데 뭘 모를 때는 조금 알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 웬걸요? 아는 것보다 뭐가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성경을 한두 번 읽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처음 일독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일독을 하고 나서 2독, 3독, 4독, 5독, 10독, 20독 하고 나면 몸에 성경이 내가 아는 것보다 뭐가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니 뭘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서 모를 때는 조금밖에 모르니까 그게 단지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더니 이건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꾼도요, 참 일꾼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고,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았나.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여러 가지를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를 믿게 하는 일꾼. 누구를요? 너를. 일꾼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꾼을 지난주 우리가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 숫자가 틀렸는데 32명. 얼마나 귀해요? 장로님 3분, 집사님 12분, 권사님 17분, 명예집사 10분, 명예권사님 19분, 토탈 62명을 세웠어요. 63명인가? 51명 더하기 맞나요? 맞아요. 51명을 세웠군요. 51명을 세우고 또 은퇴집사, 은퇴권사님, 은퇴자님 12분을 또 지난주에 또 추대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60 몇 명을 추대하고 임직했다니까 다른 교회에서 놀래요.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할 때 해야 된다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어깨에 힘주라고요? 아니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요?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 일꾼은요, 더 헌신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봉사하라고. 누구 앞에서? 네?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게 일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자신을 위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다 함께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연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도 아볼로도 주님께서 각각 주신 그 분량과 직분과 직임대로 너희를 믿게 한 무엇이니라? 사역자들이나.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믿게 하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라고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장로라고, 꼭 목사라고, 꼭 집사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서리집사만 직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직임을 받은 자로서 그 직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긴 책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6장, 4장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편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도 편지 있고 중간에도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권? 4권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았으면. 은사도 많았지만 교회가 해결할 문제가 많았고 거기에 현대교회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설립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설립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설립하게 하신 거예요. 또 그 후에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가 와서 그 교회를 착실하게 부흥시킨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생겼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생긴 건 당연한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었던, 그렇죠? 바울.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더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아볼로. 얼마나 귀해요. 두 사람을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건 귀한 건데 그만 나는 바울이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나는 아볼로가 아니면 안 돼.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바울만 돼야 돼요? 왜 아볼로만 돼야 돼요? 그들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인정하면 그분들 통해서 배울 건 배우고 취할 걸 취하면 되지. 꼭 누구라고 고집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경우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도 바울도 주님이 허락하신 너희를 위해서 세운 믿음의 조력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세움받은 일꾼은 너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 자기가 그거 하라고 절대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다운 일꾼은요, 믿음에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잘 도와주고. 일부 때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만나 뵀더니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지금 몇 달을 나왔다는 거예요. 조용히 일부 때 와서 조용히 더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오늘 작정하고 자기가 등록했다고, 더 예수 잘 믿겠다고, 더 잘 섬기겠다고.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의 믿음을 모여주라고, 더 굳건하게 해주라고, 더 잘 세워주라고, 부족한 걸 채워주라고. 그것이 성도의 일꾼의 귀한 직분의 그 모델입니다. 자신이 잘 믿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일을 믿게 하는 사람은 더욱더 귀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서는 그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유 이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주 앞에서 아유 주님 제가 그분 때문에 제 믿음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믿음의 아내 때문에, 제 믿음의 아내 덕분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덕분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 믿음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아유 내가 그 사람이 있는 한 내가 그 교회 내가 나가나 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정말 귀한 일꾼을 세움 받았으니 또 지난주에 일꾼을 세우신 받은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본이 되고자 세움을 입었음을 잊지 않고 너를 믿게 하는 자, 너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는 자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제 파악하는 일꾼. 뭘 파악하자고요? 주제. 세상 말로 자기 분수를 알자고요. 분수를.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써주셨기에 내가 감당하는 것이지. 다 함께 우리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 역할을 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했고 그 심은 곳에 물을 잘 줬고 근데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 주는 것, 심는 것, 하나님은 나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으신데 내가 그 역사에 쓰임 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때 감격하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 받았구나. 이게 귀한 것이지. 그거 모르고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물을 주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나 같은 자도 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나 같은 자도 물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그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여 자기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주제를 정확히 파악한 일꾼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불러주셔서 지난주 말씀드린 자기는 패역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선한 능력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격하는 것이 주의 일꾼이지. 그렇죠? 자기 주제를 정확히 파악한 일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시골교회에 잠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가서 봉사하러 간 거고요. 1987년도 1월 달에 정식으로 교육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어느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맡겨진 부서가 아동부였습니다. 근데 아동부를 지금 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나눠 있잖아요. 지금은 유년부, 소년부 나뉘어져 있지만 제가 갔을 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암담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같이 있어요.
어디다 설교를 하실 거예요, 권사? 이제 글씨 마가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다 컸다고, 예? 머리 컸다고 주장하는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에 맞추면 6학년이 피비거리고요. 6학년에 맞추면 1, 2학년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벙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3, 4학년에 맞춰가지고 한 4학년 정도에 맞춰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 설교도 많이 하고 실물 설교도 많이. 왜?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니까. 전체 학년을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 나이 22살이거든요. 참 새파랗게 젊을 때예요. 신학교 4학년이에요. 지금부터 37년 전이에요. 근데 제 아동부를 맡았던 부장 장로님이요, 그 노예 아동부연합회 회장을 하신 분이고요, 전국 아동부연합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동부 사역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국에서 인정하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그 베테랑 장로님 앞에 이제 22살짜리 신학교 4학년 새파란 초년생 전도사가 와가지고 뭘 한다 그러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감사한,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김 장로님이신데 더 이상 이건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당시에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은 살아계시면 거의 90, 80대 후반 이러시겠죠. 그 김 장로님이 저를 갖다가요, 교사들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 대신 이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대하듯 여러분이 잘 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뒤에서 잘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잘 메꿔 주시고, 모든 교육, 모든 영적인 건 전사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전사님이 마음껏 아이들을 설교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잘 돕겠습니다.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그냥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있어서 한번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참 행복했어요. 2년 동안의 사역이요, 이 부족한 저를 갖다 생각해 보세요. 저랑 연배가 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 그 장로님이 젊은 전도사가 뭘 안다고, 근데 그렇게 위해주고 도와주고 절대 선을 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목사님 대신 오신 교육자로 정중하게 대해주고, 교사들을 잘 지도해주고, 교사들이 협력하게 만들고,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뒤에서 잘 감당해 주셔서 그 아동부가 제가 왔을 때 100명이었는데 나중에 2년 지나고 200명이 돼서, 할렐루야. 근데 제가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걸 잘 도와주신 그 김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했고, 그때 2년 동안의 사역이 정말 행복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장로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새파란 이제 전도사 초년병, 신학교 4학년, 나이도 22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친구가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전국 아동부 연합회 회장까지 하신 그 장로님이 뒤에서 묵묵하게 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제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정말 자기 주제를 넘지 않으시고 장로의 직분으로 목회자를 잘 도왔던 그분이 계셔서 제가 그 2년의 사역이 정말 행복하지 않았나. 정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랬구나. 나 같은 자도 주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음에 감격하며 그 선을 지키며 아름답게 감당했던,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일꾼이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상을 받는 일꾼. 누구 상 받는다고요? 자기 상.
다 함께 8절 9절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일하는 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가 한 명 쓰러지면 그가 혼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힘들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일방적으로 부모가 낳아주심으로 아무 노력 없이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전혀 다릅니다. 상급은 자기의 일하는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즉 상급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요 수고하고 충성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일하는 수고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기에 모두가 다 귀한 존재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만히 안 두세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안 두세요. 자기의 일하는 대로 받기에 상급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께 한 포도원 주인이 가서 아침 일찍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부르잖아요. 근데 왜 5시에 부르는 사람도 왜 똑같은 한 달란트를 줬을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은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왜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그 주인이 야, 내 거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하시겠지만 왜 주인이 그렇게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가 12시간 일한 사람보다 뭐 한 거예요? 더 충성한 거예요. 더 헌신한 거예요. 내가 1시간 더 지나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터인데 나 같은 자도 주인이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귀한가? 그 1시간, 남은 1시간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주인이 보고 저 사람은 아침 6시 일하는 사람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더 했어. 그게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강의 성도들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상,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